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아니, 알긴 아는데 그게 숙달되어져서 내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를 가끔 가다가 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잘 몰라서 대충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잘못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게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고쳐서 하나님에 맞도록 바르게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거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내 대신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떡을 달라, 뭐 밥을 달라, 취직을 되게 해달라, 뭐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 뭐 홍수가 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한다면은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져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솔로몬처럼 합당한 기도를 못해서도 성령께서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냥 대신해요.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아직도 젖 달라 밥 달라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하게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아직 세상에 매여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 너그럽게 봐주시고 그들의 소원도 좀 들어주시고 믿음이 좀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면은 되겠어요? 될 일이 없지요. 예수 믿으면은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복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땅에 있어서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 먹고 늙어봐요. 다 소용없어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죽을 적에는 권력이 있는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미리 깨달아야지. 죽을 때 꼴까닥 할 때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연상선에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성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요구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간은 다르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결과가 아니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의 성품의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갈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적에 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황금을 가져갈 것도 아니고 주식 보따리 싸갖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적에는 그냥 빈손으로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가짐,
우리의 성품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것들로 찌들었던 걸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쓸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쉬운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성령께 잡아 끌려서 질질 끌려가지 말고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나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될 적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 자꾸 세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물이 없다, 뭐 떡이 없다, 뭐 별 불평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은 뒤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가는데 길은 열렸는데 분명하게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이고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조금 빤하다가 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면은 없는 것만.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래도 고깃가마 곁에서 국물도 얻어 먹고 또 때에 따른 부추도 오이도 먹었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들이 아직도 내 능력을 못 믿는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못 먹이는 건 줄 아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보게 돼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믿음이 자라서 단계를 따라 가지는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복음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마음을 먹었지만 되는 게 없구나.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라 그랬으니 그 말이 맞구나. 성경 구절구절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섬기는 선지자로 섬기게 된 겁니다. 믿음의 바탕 위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 솟아오르는 식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생명체를 가지고 있음부터 자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이 안 먹고 싶어. 그렇다고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70까지는 건강하면 살면 좋겠다. 조금 뭐 이런 100세 되니까 80까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은 그건 꿈은 점점 사그라집니다. 100살 사는 노인네 보세요. 그 인간의 삶이에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 보세요. 늙고 꼬부라진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꿈이 있는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좀 커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덕에 위에다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에다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최종적으로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만한 사람은 정치가가 아니에요. 사자 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기만 사랑하고 제 새끼만 사랑하는 짐승과 같아요. 짐승도 인간보다 더 새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게 늘 들은 말씀이지만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이끄심에 대해 우리가 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고 세상에서 찌들리고 되는 건 없고 슬픔과 고통 속에 병들고 찌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건강과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병원, 약국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결론에 가서는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약을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는 질병도 없고 늙지도 않고 고통도 없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나는 어디까지 왔느냐, 나는 얼마나 덕 있는 사람이 됐는가, 나는 얼마나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세상에 잡다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반도체 뭐 주가가 어느 게 올라가는지 뭐 코스피가 뭔지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게 뭔지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쌓으려고 그러면은 절제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스스로 하지 않는 게 절제입니다. 아예 못하게 만들면 로봇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있고 스승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나 스스로다가 타락해서 제멋대로 마약에 찌들고 세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방종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쓰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덕이 뭐예요? 덕스럽다. 덕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듣죠. 저도 뜻은 알겠는데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구구사전 좀 찾아봤습니다. 구구사전에 보니까 덕이란 뭐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 그게 덕이라고 그래요. 더 짧게 말하면 훌륭한 인격, 그게 덕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덕이 있는가 좀 보세요. 덕 있는 사람 맞아요? 예. 이건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모든 다른 종교도 이걸 덕망 있는 사람을 요청합니다. 성경에서 왜 이 덕을 말하고 있느냐? 참된 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된 덕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바른 도리. 그런데 보면은 사람도 안 됐으면서, 그죠? 이 사람이 안 됐으면 뭐 짐승이잖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비슷한 데가 많아요. 먹고 자는 거, 뭐 성적인 교제를 하고, 뭐 새끼를 낳고, 뭐 크는 거고 똑같아요. 그 인간으로서 도리는 뭐죠? 어질고 올바른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문화. 축제도 함께 모여야 축제가 되고 기쁨도 혼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참된 덕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덕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는 것이 덕이요,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나누는 것이 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돌보아 나눔이 있는 사람.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촌에 살고 있잖아요. 이웃 나라의 지진과 해일과 그리고 홍수와 그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져서 먹을 것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는 그런 고난을 보면서도 10,000원짜리 하나 국제 헌금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을 것 없는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면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야 됩니까? 내 먹을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나누다 보니까 모자르네요. 하나님 조금 더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아까 1장 7절부터 5절부터 7절을 봤는데 거기 이어서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뭘 말하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무엇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열심히 벌어야 뭐 직업을 2개씩 3개씩 가지고 새벽에도 뛰고 낮에도 뛰고 저녁도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세상에 좋은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나 그런 말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합니까?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교까지 한 20년 걸리잖아요. 대학 나와가지고 요새 명함도 못 내밀어요. 박사학위 한두 개는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데 비하여 교회 다니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기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나요? 성경을 평생 동안 한 번도 못 읽어보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교인이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으냐. 그러면서도 내가 믿네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풍성하게 돼서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자, 이 8절을 킹 제임스 번역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과 완전하게 다르지요. 위에 것만 보면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쓰고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을 보면은 아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걸 다 하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한단 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가져서 나누어주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게 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믿음의 아까 본 분들 생각하십니까? 절제도 있어야겠고 평화도 있어야겠고 형제 우애도 있어야겠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에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라.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믿게 하셨고 믿는 자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데 왜 그러느냐?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왜 우리를 위하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사랑을 알면은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나이가 70, 80이 넘어서도 인생에 허무한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심령 속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 번 더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란다면, 자, 킹 제임스는 너희에게 있게 되면 그랬는데 쉬운 성경에는 자라면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주는 게 아닙니다. 왕창 줘봐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란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이 자라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세상에 돈을 쫓아가면은 힘만 들어요. 겉으로는 좀 돈이 남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심령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심하면 암이 되고 그럼 죽잖아요. 그게 원인이 어디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내 심령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아니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반박하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기쁨이 있어요. 왜? 미래가 보장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릴 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뒤돌아서면요. 세상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죠? 이렇게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만들어줘 가는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내라.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벌과 죄 때문에 나타난 모든 여건서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직 좋은 것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너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성령께서 나를 보좌하고 계시니까 나는 자동차에 치여도 안 죽어, 홍수가 나도 안 떠내려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디가드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겠어요. 칼에 맞아 죽을까 총에 맞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돈 없다고 왜 주눅 듭니까? 병 들었다고 해서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조만간 주님이 재림할 적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것을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조금 더 주시려고 그럽니다. 요만큼 쌓여졌으면은, 믿음이 요만큼 돼 있으면은 이제 요만큼 이제 덕을 쌓아서 이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사람 됐네. 저 술주정뱅이가 개첩한 놈이 예수 믿더니 사람 됐네. 그게 덕이 이만큼 쌓인 거예요. 예수 믿더니 더 못된 놈이야. 아주 더 악랄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게 목사야, 저게 권사야,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위에 덕을 풍성하게 쌓았다 하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려고 그러면은 다시 출생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 실력이 있고 덕을 쌓았던 니고데모라는 유대 의회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예수를 찾아가서 어떻게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난단 말입니까? 다시 나는 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식이 많고 덕이 있는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은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나 있다. 나뭇가지가 흔들림을 보라.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 있는 걸 알잖아. 있는데 왜 네 눈으로 못 보냐 그 말이에요.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눈이 뛰어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된다는 복음을 다시 듣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그 왕의 종입니다. 어느 왕조 시대에 어느 백성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왕명을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교회 다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목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진실로 아멘하고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하나님 앞에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해갖고 그게 옳은 판단이 되겠습니까?
대법원 판사도 그를 판단하고 있고 국제재판소에도 나중에 보면 판결을 잘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안 올 적에는 하나님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때 더 믿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적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보고 두려워가 떠는 제자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만물을 창조하는데 바다와 물결을 잠잠할 능력이 없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어찌하여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고 무서워 떨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성경을 읽을 적에나 설교를 들을 적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아, 큰 믿음이로구나. 정말 성경에 보면 칭찬받은 믿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거는 덕을 쌓아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출생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전파가 안 됐고 이 복음을 들었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먼저 나와가지고 불화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다거나 세상에 중요한 명예나 또 물질이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 있느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상에 우리가 잘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열매로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밤이 달리려고 하는 일단 밤나무가 있어야 되고 종자예요. 밤나무에 밤이 달릴 적에는 밤송이가 먼저 달립니다. 다른 것들이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가시가 많이 달린 밤송이예요. 그 밤송이는 나중에 알밤이 되면 밤송이를 버릴 겁니다. 알밤이 되는 열매가 달릴 때까지는 밤송이고 꼭 필요하지만은 그 밤송이는 버릴 거예요. 밤송이 안에 밤이 들었잖아요. 밤도 껍질을 하나 벗겨야 됩니다. 그 열매가 달리기까지는 밤 껍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껍질도 버릴 겁니다. 그 안에 또 껍질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는 약재로 쓰는 겁니다. 율피라고 그래가지고 한방에서 약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으면 써요. 그거를 벗겨내고 또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렇다면은 물질이나 이웃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의 여건들은 그 성령의 열매를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것들을 얻기 위한 과정일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자라는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양육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께서는 직접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믿는 성도를 통해서 은사를 주어서 돌보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보면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권찰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와 집사가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권사라는 직분을 뒀느냐? 권면한다는 뜻이에요. 권고한다. 무엇은 권고입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갈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권면해주는 일을 하는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서 직책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은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어서 서로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없는 자는 돌보고 또 배고픈 자는 먹이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주는 것들.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자라서 결과적으로 세월이 20, 30년 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됐다. 천국으로 데려가도 되겠다 할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됨됨이를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믿음을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목표를 둬야 돼요.
그리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순교할 수도 없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즉 영생과 천국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곤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 오고 곤고하고 찌들리는 삶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은 우리는 소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답한 세상의 꿈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낙심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슬을 넘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슬을 넘어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적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시간과 투자와 열심을 내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아는데,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 남은 생애를 다 거기에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다 잘 아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왜 이 자녀란 단어를 여기다 영생에다 써놨나요? 자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봅니다. 자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낳는 것이에요. 어떻게 낳느냐? 복음을 들어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하면 못 들어요. 듣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종교인은 돼도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주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선지자, 나의 왕이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의 그래서 동생 되는 마르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없어지면 이미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이어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그러므로 거듭나게 돼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나중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다고 마침표를 찍어서 확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늙어도 병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가장 최종적인 권세는 죽이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권세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천국에서도 존경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화평하고 정말로 다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배신 때린 것 같은 그런 게 없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장 좋은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내 믿음이 얼마큼 성장해 가느냐,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느냐 말마다 점검하면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